중생하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와 교회를 차지할 것이다. 교회는 존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까지도 하찮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성경 해석을 하는 이들이 나와 말씀을 가르치며 회개 없는 용서와 구원 없는 은혜를 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세군 창시자였던 부스대장의 유언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신앙을 잃어버린 이 안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이 한 계단 한 계단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복음으로 출발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만 그 앞에 맨 앞에 4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복음서는 그 정체성을요,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래요. 마태복음 처음 말씀의 시작을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지요. 이 이스라엘의 출발점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의 민족의 출발점인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이 가장 위대하고 여겼던 그 다윗, 그러한 다윗 왕,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족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1장 1절을 시작하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는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질 때 당시가 AD 1세기가 되지 않았을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마태복음이 기록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 때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기원전 1700년에서 18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이제 소개받을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신 분이 아니야. 1700년, 1800년 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이 민족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1700년, 18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믿음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을 모욕했어 라고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마가는요, 분명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도 이건 사실이야.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들은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마가복음의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전하더라.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 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귀로 듣기도 했던
그들이 볼 땐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시기에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마가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누가복음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누구보다 정확한 사람이었었죠. 이 누가가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너희들 우리 중에, 이게 신화가 아니야, 들려오는 소문이 아니야,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게 아니야, 진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야. 그 사실에 대하여 이제부터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누가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록 2000년 전에 우리가 눈으로 뵙지 못했던 예수님이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꿈이 아니야, 환상이 아니야, 소문이 아니야, 진짜 사실이란다. 너희 중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야 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요 더 멋지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모든 시점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느냐 하면 1700년 1800년이 아니고요, 저기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들어가요.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아멘. 언제부터 얘기해요? 태초에 그래요. 사람들이 있기도 전에, 누군가 사람들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한은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통찰력 있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요 복음서들의 시작이에요. 이 복음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음 믿었던 신앙 끝까지 여러분 꼭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각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된 복음으로 우리에게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이 소문으로만 있는 것 아니라, 전설로가 아니라, 그런 것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요 그 가운데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좀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누가였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누가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태초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미 예고되어졌던 것이다. 구약에서 예고되어졌던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미 예고되어졌던 일이야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고 계시느냐 하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 주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고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예고가 있었느냐 하면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게 예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면 그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향을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기도와 소원을 담아 아침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이것이지요. 새벽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서 향을 피웠어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려면 누군가가 향을 피워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피웠겠죠.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은요 하나인데요. 그런데 제사장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몇 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약 2만 명 정도가 됐었다 그래요. 그러면 향을 피우는 사람은 여러분 그 중에 누군가가 해야 되잖아요. 자, 순번으로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순번으로 돌리기에 2만 명이 지나서 내 차례가 걸려면 만일이 지나야 제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순번으로 돌리지 않고요, 제비를 뽑았어요. 이런 기도로 제비를 뽑았겠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위해 섬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 제사장을 뽑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겠죠. 그리고 그 제비를 뽑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는 일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렇게 제비를 뽑았다면 제사장으로 있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뽑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한 번 뽑혔는데 또 뽑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제사장들이었다면 교회 직분자가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장로님들을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집사님들을 위해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가랴가 오늘 그 일에 뽑혔어요. 그래서 뽑혀서 오늘 그가 지금 성전에 향을 피우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그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뽑혔대요. 여기 지금 그 반열의 차례대로는요 지금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으니까요 지금 그 제사장들 가운데 그래도 몇 반열대로 나눴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네 쪽에서 뽑을게, 다음엔 너네 쪽에서 뽑을게. 그래서 이거는 순번대로 돌아갔던 것 같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그가 제비를 뽑았는데 9절에 보면 전례대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는요 이 제비를 뽑아서 향을 피우는 그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참 그래요. 그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이 향을 섬기는 일을 뽑히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뽑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속상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뽑히는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요 더 중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가랴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자녀가 없었어요.
오늘 시대야 자녀가 없는 게 흉이 아니고요. 오히려 요즘 시대는 자녀를 적게 낳는 게 그게 행복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녀를 안 낳고 부부가 뭐라 그러죠? 무슨 부부라 그러던데요. 예, 그런데 자녀 없이 그냥 즐기며 사는 부부들 되게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만, 고대 시대에는요, 예전 시대에는 자녀가 없으면 그러면 상당히 불행하게 여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금 사가랴의 가정에 존경받는 제사장의 가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라는 사실이 참 아픔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뭘 해도 그 마음이 있는 거지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향단 옆에, 향을 피우러 올라갔는데 향단 옆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사가랴에게 선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야기하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여러분,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지금 이 사가랴에게, 제사장에게 오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예고된 탄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죠.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자,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있은 후에 6달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6개월 차가 되겠죠. 그죠? 예, 6개월 형이에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렇게 여러분 6개월 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예요? 우리가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아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그 마리아에게 오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여러분,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요, 성탄, 제목 기억하세요? 성탄,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의 성탄 어떤 말씀을 나눴었느냐 하면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에게 들어가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면 너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너는 은혜를 받은 자란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었고요, 우리는요 악할 뿐이고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만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악한 이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악할 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한 이들에게,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 오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이것을 더 깊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는 또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은 존재가 아니고요, 은혜를 겹겹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임을,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던 내용입니다만, 민수기 6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자신을 배반한 우리들을,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어, 나를 배반했어,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원수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요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의지,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의지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라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부르는 그 이름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은혜를 입은 집사님, 은혜를 입은 권사님, 은혜를 입은 장로님.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시는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28절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서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앞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천사가 오늘 이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을 전하셨고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처음 하셨던 이야기도 평강을 전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주의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에요. 민수기 6장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지가 그래요. 하나님은요 오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얼굴을 왜 나에게 들어주시나. 저를 보시는 거예요. 정진이가 힘들지 않나. 죄송합니다. 개원이가 어렵지 않나. 경환이가 힘들고 지쳐있지 않나. 훈이가 그렇게 힘들게 지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나.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주의 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기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시지요. 은혜를 입은 집사님 평안할지어다. 같이요 시작. 은혜를 입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고 기억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예요. 세 번째로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이 천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8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왜 평안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이 은혜의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번도 떠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도록 오늘 에덴 동산에서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셔서 성막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 주변에 12지파가 세지파가 모여 살아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이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성막이 그랬고요, 성전이 그랬고요. 하나님은 그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함께 하는가?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살 빼려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강도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탁구 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치시죠. 난 2번 쳤나. 그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못 쳤어요. 그래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욥은요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종들도 다 떠나갔어요. 친구들, 그나마 있는 친구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와서 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죠. 심지어는 욥의 아내도 저주하며 그를 떠나갑니다. 욥은 철저하게 혼자였어요. 욥의 시험이 진짜 힘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를 홀로 두지 않을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뒤이어서 오늘 천사 이야기를, 이 마리아와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천사를 보고 마리아가 놀랐어요.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천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렵지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이 천사를 본 것만 해도 너무 이상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지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무엇인가가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그 아들 예수님을 오늘 너에게 주겠다. 네가 그 아들을 잉태해서 낳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가 의아해하는 모습은요, 오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는요, 정말 이상해서 내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이 나와요. 사가랴의 질문이에요. 한번 비교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1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뒤에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사가랴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지 못하죠.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으로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차이가 나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지금 이 질문 앞에서요,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지금 이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요 이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지요. 창세기 17장 14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지금 여러분, 누가가요, 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요 지금 같이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그거 빼고는요, 17절의 뒤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는 말과 사가랴가 지금 이 천사의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지금 이 사가랴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17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웃겨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믿겨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가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마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이어서 사라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라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남편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벌을 사라가 받죠. 무슨 벌을 받아요? 말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요. 오늘 1장 18절에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 뒤에 19절 20절에는요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라가 벌을 받았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사가랴에게도요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입을 막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가랴의 믿음은 지금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 사가랴에게 지금 네가 말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질문은 다른 거였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마리아가 받고 있는 마음은 믿음이었어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똑같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가 받는 마음은 내가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가 받는가 하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그 빛을 외면했다고요.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은혜가 다 주어졌어요. 빛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외면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은혜가 시작됐다 이 얘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그 앞에 믿음으로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은혜를 내 안에 품고 사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